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경기도 용인에 가면은 에버랜드라고 있습니다. 좋아하십니까? 혹시 나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좋아하신다. 예찬이랑 유정이 연기.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저도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그 에버랜드 가면 제일 인기 많은 데가 사파리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롤러코스터는 별로 사람들 줄 안 서 있는데 뭐 사파리나 뭐 푸바오인데 있죠, 팬더 이런 데 줄 꽉 서는 거 봅니다. 저희 아들도 참 좋아하는데 저는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프리카에 3년 동안 살고 왔기 때문입니다. 케냐의 처음 나이로비 공항,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는요 대개 두바이에서 나이로비 들어가든지 나이로비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가든지 탄자니아 가든지 이렇게 가는데, 제가 처음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기 멀리서 거인이 걸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얘기하니까 그게 기린이었어요. 공항에서 기린 볼 수 있습니다. 케냐 가면은 기린이 3마리가 가족이 엄마 아빠 새끼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첫날이었어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마사이족 살던 데 갔는데 몇 번 얘기했죠. 밤에 시끄러워 나와보니까 사자가 교회 앞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나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나와보니까 밤에 이제 아침에 나와보니까 이렇게 핏자국 있고 뼈자국 있고. 탄자니아의 버스, 다음 슬라이드요. 저게 탄자니아 버스입니다. 케냐에서 마타투라 그러고 스와힐리는 달라달라 그러는데, 그 달라달라 저 차에 한 20명, 30명 탑니다. 뒤에 이렇게 매달고 간 사람 있죠? 저 사람이 버스 안내원이에요. 저 사람이 돈 받습니다. 안내면 오라이 옛날 그러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저 사람이 오라이 지금도 합니다. 탁탁 치면 그때 가요. 저 차를 타고 다녔는데 저도 차가 없어가지고 딱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왔습니다. 음악 듣고 있어가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타조였어요. 타조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먹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마사이족 방문했는데 고기를 주더라고요. 고기를 줬는데 그게 되게 누린내가 심한 고기였어요. 보통 이제 고기는 10일에서 15일 숙성시켜서 나오는데 거기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보통 잡아서 바로 줍니다. 근데 이게 무슨 고기냐 물어보니까 이게 질감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게 얼룩말 고기였습니다. 원래 얼룩만 먹으면 불법이거든요. 불법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먹어요. 잡아가지고 쪄서 먹고. 나중에 한번 케냐를 같이 갈 일 있으면은 거기에 사파리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마고기, 기린고기, 코뿔소고기 팝니다. 예, 한번 다 같이 먹어봤으면 좋겠네요. 되게 맛없습니다. 고기는 닭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하여튼 거기를 갔다 오면 아프리카가 재미없습니다. 사파리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가 은고롱고로라는 곳이거든요. 케냐에 세계 3대 사파리가 있어요. 케냐의 마사이마라,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그 다음에 은고롱고로인데 저게 물인데 보이시죠? 저희가 운석 자국이에요. 운석이 파져가지고 이렇게 파여진 곳인데 저기에 사파리 공원이 있습니다. 그 크기가 대략 경상도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돌려면 일주일쯤 걸려요. 근데 거기서 제가 몇 번 가이드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스와힐리를 되게 잘했어요. 스와힐리 잘해가지고 가이드 왔다 갔는데 저기만 갔다 오더라도 우리나라 동물원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재미가 없어요. 가다 보면 사자가 사냥하는 것도 보고 한번 이런 것도 있었죠. 이렇게 물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자가 먹으러 왔어요. 막 먹으러 왔는데 어떤 소의 엉덩이를 딱 물었어요. 근데 물었는데 그 소의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만하게 더 큰 소가 와가지고 머리로 사자를 빡 받아버렸습니다. 사자가 핑클핑클 날아갔어요. 그걸 보면서 사자라고 다 먹는 게 아니구나. 하여튼 그런 재밌는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거기만 갔더라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여기 동물원이 있죠. 주주랜드라고. 거기 가도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야생 동물을 보고 오면요, 그냥 유사 동물들은 봐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참 동물 얘기하면 참 많은데 원숭이 똥 맞아봤습니까? 나무에서 자고 있는 원숭이 똥 들어줘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본문이 천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서 30분에서 2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이걸 한다고 한들 천국의 모습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이 본문을 제가 많이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도저히 표현할 자신이 없던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바울이
천국을 보고 온 장면이 나옵니다.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고 왔다. 천국을 보고 와서 바울이 딱 한마디예요. 도저히 이건 표현할 수가 없다. 13세기의 이제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가르침과 책 저수를 멈춰버립니다. 그러자 레지날도라는 수제자가 와가지고 물어봐요. 선생님, 왜 강단에 안 나오십니까? 왜 연구실에 안 나오십니까? 왜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퀴나스 이렇게 얘기하죠. 레지날도 형제, 내가 천국을 보고 왔네. 천국을 보고 오니까 내가 쓴 모든 글이,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이 지푸라기처럼 보여. 너무나 보잘것없어.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지. 나는 모든 열정을 잃어버렸네. 가짜 말고 진짜 천국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30분간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진짜 천국의 10,000분의 1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한 이유는 여기서 흔적이라도 봐야지 진짜를 봤을 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저희 사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아직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십니까? 동물의 왕국 KBS 1에서 하는 거 5시 반에 우와 우와 모르십니까? 그거 보고 아프리카 가서 사자를 봐야지 아 이게 사자구나 알아볼 수 있겠죠. 뭐 그림책으로라도 아 이게 하마구나. 하마는 싸울 때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누가 입이 크나 싸우거든요. 이 큰 애가 이겨요. 이걸 봐야지 아 하마가 싸우구나라고 진짜를 봤을 때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이라는 게 있죠. 트레일러를 봐야지 영화가 더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와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떤 그런 트레일러 같은 부분이에요. 천국의 10,000분의 1이라도 표현 못한다 할지라도 아 가면 이게 있겠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처음 것들은 사라진 곳이에요.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처음 것들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말 어감에선 처음은 되게 좋은 의미예요. 첫사랑, 첫 친구, 첫 학교, 첫 등교, 첫 직장, 첫 상사, 첫 군대. 군대는 아닌가요? 어쨌든 처음은 되게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은 이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전 것. 낡아지는 것. 찢어지고 부서지기, 무너지는 것들 말이죠. 아마 지우기만 해도 이렇게 느낄 겁니다. 점점 몸이 아파져 와요. 그러니까 몸이 부서져 가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저는요 거의 10년 내내 운동을 했어요.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정도를요. 그래도 몸이 이제 슬슬 아파져 와요. 손목도 아파져 가고 얼마 전 넘어졌거든요. 추울 때 넘어졌는데 넘어진 데가 지금도 아파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러냐? 여러분도 다 갈 길들이에요. 점점 여러분의 몸은 부서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저 빨간색 그래프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은 화산 폭발의 빈도수를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1975년도경에 1년에 화산이 약 1,500개가 분화를 했습니다. 지금 2020년경에는 1년에 화산이 7,500개가 분화하고 있습니다. 5배가 증가했어요. 옆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는 뭐냐면 디지스타 써 있는데 더 정확히 하면 지진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진이 11배가 증가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11배가 증가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 폭발,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지구 자체가 지금 무언가 계속 폭발하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체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나온 통계 중에 통계적인 게 있었죠.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28%가 장애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100명을 낳았는데 3분의 1이 장애 아이로 나왔어요.
통계청에 찾아보세요. 물론 장애의 기준이 예전보다 좀 달라져가지고 발달장애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확실히 아내의 얘기를 들어봐도 자폐나 다운 증후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이건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당연한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 몸에는 약 4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4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40조 개의 세포가 한 세대를 지날 때마다 100개의 돌연변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 사람은 40조 개가 온전했어요. 근데 그 다음 아들은 39조 9,999억 9,999만 9,900개만 정상이고 첫 100개는 돌연변이, 그러니까 못 쓰는 세포로 변해버린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아들 낳으면요 또 100개가 증가해가지고요 그 아들은 200개의 돌연변이 세포를 낳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100대만 지나가더라도 약 인간의 몸에는 10,000개의 세포가 돌연변이로 변화된 채로 태어나게 돼요. 40조 개의 10,000개면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10,000개가 뇌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10,000개가 폐에 있다 생각하고 심장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있다는 그 순간부터 심장이 구멍난 채로 나올 수 있어요. 뇌에 있는 그 순간부터 질병이 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눈이라면 치명적인 눈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세이 컨드라쇼우의 논문 제목인데 저 사람이 이런 논문을 썼어요. 왜 우리는 100번도 넘게 멸종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진화론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약 60만 년 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6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100개 했으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이미 멸종되고 남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 왜 멸종되지 않았을까? 키스라는 논문 사이트가 한번 찾아보시면 저거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도 그렇고 우리 생명체도 그렇고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지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산 폭발이 많아지고 지진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왜 인간은 갈수록 장애가 더 증가하고 있을까요? 환경 파괴? 그게 자연의 이치다? 성경은 이것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해요. 그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 따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죄의 저주 아래로 놓아두셨습니다. 놓아두시고는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놓아두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도 땅도 나무도 인간도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 것, 이전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너져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고요? 여러분 치매 걸려보세요. 본성이 그때 나와요. 시간이 저 좋은 세상이 온다고요? 여러분 여기도 몇 번 얘기했는데 2100년에 지구가 멸망할 확률이 되게 많다고 하죠. 자연 파괴로 더 가속되고 있기도 하고.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새롭게 만드시는 곳이에요. 5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대체가 아니라 퀄리티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새롭게 되는 곳에는 더 이상 무너짐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어요. 4절 중반부에 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무너짐이 없어요. 헤어짐도 없어요. 거기는 곡 우는 거죠. 슬 우는 것도 없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천국은 이전 것들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이전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없어요. 8절에 보니까 이전 것들을 지닌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을 성경에서 이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면요,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교리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지옥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직접 던져 넣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구덩이에 던질 수 있어라고 묻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3km만 가더라도 벽제 승화원이 있습니다. 벽제 승화원 가면요, 하루에 평균 109의 시신을 불에 집어 던져요. 그래서 화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신을 불로 태우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족들이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시체랑 같이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죽었는데 그 시체 붙들고 살겠습니까? 불로 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전 것들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린 자.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간 자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이 말라요. 그들은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못하는 갈증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갈증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배고픔도 없어요. 근데 죽은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갈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태어난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코데무스가 이렇게 묻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난 게 뭡니까?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태아는 뱃속에 있을 때는 오로지 탯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죠. 호흡, 음식 다 이걸로 합니다. 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되죠? 폐호흡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코로 호흡을 하는 것이에요. 먹는 것도 보는 것도 자는 것도 태아와 태어난 아이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정말 이게 인생의 전부일 걸까? 내가 집을 얻고 차를 사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이게 정말 인생의 전부 다인 걸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아니지, 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고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고 성령 충만에 관한 갈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갈증은 이 땅에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 마귀가 권세 잡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이 땅에서 안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6절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천국에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저도 지금도 물어봐요. 난 살아있는가? 난 정말 살아있는가? 여기 보면은 이쪽에 존 오토보그 목사님이 쓰신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책을 보면은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에 대한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3가지.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면은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갈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이 있으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갈증이 있으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갈증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크리스천도 죄 지어요. 크리스천도 미성숙해서 미성숙한 행동을 할 수 있죠. 크리스천도 세상의 욕망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10년, 20년 계속해서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친밀한 하나님께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면요, 저절로 그것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굉장히 급진적인 목사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주님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행동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당신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 정말 복음만 계속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았다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면요, 내 경영 능력은 스티브 잡스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이 욕하는 사람이면요, 내 입술에는 욕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면은 어느 날 내 형상은 그리스도로 변화 있을 거예요. 저 예찬이 묵상을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나 예찬이가 글 썼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보면은 참 글을 재밌게 써요. 근데 예찬이가 항상 묵상하는 게 예전에 이랬었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 군대 고참은 이랬었는데, 직장에선 이랬었는데, 직장에선 하여튼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지금의 모습에 자신 이런 모습이 있는 걸 보고 신기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극단적 선택을 두 번이나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맨날 보는 책이 쇼펜하우의 자살론이었거든요. 그걸 보면 정말 극단 선택을 하고 싶어지게 돼요.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맨날 읽으면.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분노가 많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분노가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사람을 때려야지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때리지 않더라도 고치지. 그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멀어지게 할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새로워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함께 만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했을 때 저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매일 라면 드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라면을 먹어야 된다. 없나요? 여러분의 피에 라면 국물이 흐르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매일 좋은 걸 먹는다면요, 내 몸은 좋게 될 거예요. 좋은 것이 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몸만 이러겠습니까? 내 마음과 영혼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매일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예능이라면요, 되게 허무해질 거예요. 계속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면 더 도파민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만 찾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내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묵상하고 곱씹는다면은 세상이 나를 경록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경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강조하죠. 우리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닮아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 지우개가 개를 키우는데 개도 주인 닮지 않습니까? 닮아가요. 같이 있으면 닮아가요. 저희 아내랑 저랑 성격이 지금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12년 같이 사니까 닮아가고 있어요. 찬호 연기 닮았죠? 저 얼굴 좀 보세요. 지우기 수란이 닮았죠? 수민이 시몬이 닮았죠? 미연이 민석이 닮았죠?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건 이 땅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읽었는데 이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어서 내 마음과 뜻을 밝혀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 들어있습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 이랬으면 좋겠다. 뭡니까? 아, 이거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내일이 싫어. 뭡니까? 그 생각들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 가십시다. 여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은 나를 정말 기뻐하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 이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